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을 조금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상, 생명, 죽음,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는 그 태도를 경계하라. 무엇을 경계하라고요? 내 자신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자기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지혜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고린도 교회의 위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의 위험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게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에는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련한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리석은 자일까? 나는 지혜로운 자일까? 세상에서 볼 때 나는 지혜로운 자일까? 어리석은 자일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리석은 자일까? 지혜로운 자일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나 스스로가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필요가 없는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자는 자신을 미련한 자로 여기고 진정한 지혜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다르죠? 이 세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내세우고 자신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이 교활함을 붙들어 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올무에 빠져 그의 계략에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 헛된 것으로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알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기에 주님, 이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파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위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되지 않는 한 공허하고 무가치할 뿐이다. 구원의 지혜를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를 따르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도 보내셨고 아볼로도 보내셨고 세바도 보내셨고 세례와 생명, 사망이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만물의 상속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내용이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영광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세상의 기준을 쫓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